오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크게 예수님의 사역을 나누면 가르치는 사역, 교육 그러죠. 또 전파하는 사역, 전도, 선교 그렇죠. 또 치유하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치유, 복음, 전도, 선교,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치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부터 15절 가운데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문둥병이라고 그러는데, 나병은 원래 구약 때로부터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다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도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면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제사장 앞에 가서 진료를, 진찰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피부병인지 아니면 문둥병인지를 진찰을 받고, 제사장이 보기에 문둥병인 것이 판명이 나면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부터 밖으로 쫓겨가야 돼요. 그래서 문둥병은 옛날부터 하나님의 진노다. 또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문둥병으로 진노하신 경우가 많아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 당시도 그랬고, 사도들 시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언제나 율법적으로 보면 문둥병은,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다. 그런 거.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근처에도 안 가요. 그것이 전염된다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에게는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대시며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문둥병자에게 지금까지 한 사람도 손을 내밀어 그의 몸에 댄 사람이 없었다고요. 심지어는 그를 가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요. 여기서 손을 대셨단 말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하는 안수, 그거 아닙니다. 안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안수 아니고 예수님께서 진짜로 손을 이렇게 대신 거예요. 예수님이 환자를,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지금 여기서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것은 안수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진짜로 손을 내밀어 대신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지 않았거든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셨다는 것은 너는 안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무도 지금까지 너에게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너를 상대도 안 했지만 이제 너는 안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안심시킨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이렇게 사람 이하 취급을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친근히 가까이 하심으로써 내가 온 목적이 바로 너와 같은 사람에게 가까이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율법적으로 말하면 이게 벽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문둥병 환자는 건강한 사람, 또 문둥병 환자. 그래서 문둥병 환자에게 건강한 사람이 갈 수가 없고, 또 이 건강한 사람이 문둥병 환자에 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장벽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장벽을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 차별의 벽이 없어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든지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이 그룹, 저 그룹을 우리가 이렇게 또 분류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예수님은 누구나 가까이 해주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혈통을 가지고
이 사람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되고 어떤 국적을 가지고 우리가 된다 말하는 것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평안을 주셨고 안심을 주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평강과 그리고 안심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인데 쭉 한번 내려가 보세요. 17절 이하에 가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는 중풍병자입니다.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여기는 중풍병자인데 이 사람은 워낙 중풍병이 중하기 때문에 스스로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그랬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친구겠습니다. 친구. 이 친구 4명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근데 예수님께 막상 와보니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자기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지붕에 올라가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장을 다 이렇게 떼어내고 구멍을 이만큼 보통 뚫었겠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까지 달아 내려오려면 보통 큰 구멍 아니라고요. 이제 집이 거의 망가진 거죠. 네. 주인의 허락도 없이 집을 거의 망가뜨린 거예요. 그리고 달아 내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20 시작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지금 이 경우는 좀 다르죠. 아까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안심하라. 그리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없어요. 중풍병자 자신의 믿음이 아니고 그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입니다. 거기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다 줄봅시다.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손만 얹으시고 여기 지금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는 귀신아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는 방법이 다양한데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그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물론 우리 개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우리 자신이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대신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뭐 중보기도 이런 말을 쓰긴 해요. 근데 원래 신학적으로는 중보기도란 말을 쓰면 안 된답니다. 네, 신학적으로는. 중보기도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말을 바꾸세요. 그런 말은 쓰지 마세요. 아, 내가 중보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고상하게 말하는 것처럼 고상하게 말을 해요. 아,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그런 말을 앞으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의미는 맞으나 신학적으로 보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한다 그 말은 대신 기도한다 그런 뜻이죠.
의미는 맞으나 신학적으로는 옳지 않은 말이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 건 좋으나 제가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요.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은 더 괜찮으나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맞지 않다.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고쳐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써놓으세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다 줄거놓으시고 믿는 자의 책임이다. 믿는 자의 책임. 우리의 의무입니다. 기도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마다 단지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봤다 합시다. 어떤 사람에게 있는 어떤 문제를 발견했으면 그 문제를 보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보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보게 하신 것은 그거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봐야지 어떤 문제를 보고 이건 왜 그러냐 저건 왜 그러냐 내가 먼저 봤다는 것은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라고 보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봤다. 어떤 가정의 문제를 봤다. 아니면 느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의 문제를 발견했다. 아니면 교회의 문제를 발견했다. 이 나라의 문제를 발견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목해서 막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우리는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비난하고 또 평가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기도하라는 기도. 오늘도 우리가 누군가 위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의무를 진 사람들입니다. 또 기도해야 되고요. 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중풍병부터 고치신 게 아닙니다. 순서를 보셔야 돼요. 순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중풍병이 고쳤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중간쯤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갔다. 이 사람의 경우는 순서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 침상을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는 죄 때문에 중풍병에 걸린 건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셔야 돼요. 가끔 기도한다는 분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상처를 준 경우가 많아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 병은 죄 때문에인 것. 죄 때문에 온 건 다 맞죠.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오고 나서부터 인간에게 죄가 생긴, 그 병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이 이 병에 걸린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세요. 그 말은 맞지만 이 말은 또 안 맞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 말이야, 이거 지금 이거 아픈 건 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안 아픈 사람 누가 다 아파요.
안 아픈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럼 다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죄책감 때문에 못 살아요.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를 다 이루시고 원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때로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욥의 친구들처럼 회개하세요. 당신이 죄 때문에 그런 거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끔 이 사역하는 분들 중에 보면 무조건 회개하라고, 무조건 회개하라고. 그 말은 맞으나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다 모든 사람에게 다 당신이 암에 걸린 것은 죄 때문에 그래요. 11조를 떼어 먹으세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꼭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꼭 무당들 같아요. 무당. 그래도 어떤 분이 말하기를 예수 무당들 그러더라고요. 예수 무당. 지금 암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워 죽었고 내가 언제 살는지 죽을는지도 알지도 못해서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11조 안에서 병 걸렸으니까 회개하라고 그런 말을 하면 한번 바꿔놓고 생각하자고요. 만일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암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이게 암에 걸린 것은 말이에요.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 떼어 먹었죠? 줄 성수 안 했죠?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당신이 기분 좋겠나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하자고. 그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암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라면 너 지금 암에 걸린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에게 더 중압감을 주고 또 부담을 주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예수님은 아까 말했던 그 나병 환자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안심을 주시고 평강을 주셨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의 경우는 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침상을 들고 가라고 병을 고쳐주셨을까? 이거는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건데요.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의 질병보다 먼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그래서 써놓으세요. 순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24절에서는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것은 간단하게 써놓으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 먼저다. 그리고 나서 육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병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는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아요.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어제 우리가 베드로 공부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뭐 했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그러잖아요. 그것은 누군가가 지적한 게 아니에요. 당신 죄인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때요. 문제부터 해결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불신앙인가. 이런 부분들을 먼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다.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중풍병을 고치는 과정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은 아까 말했던 무리들, 무리.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 그랬잖아요. 친구들.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누구냐? 21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을 하는 자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두 부류죠. 한 부류는 누구죠? 친구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게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누구죠?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가지고
이 고침받은 사람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무리를 보고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가 율법적으로 아니면 성경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은 이러해서 그런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니면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의 어떤 문제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존에서 사람들의 문제를 막 따지지 말라고요.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돼요. 네. 아니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벌을 주든 뭘 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졌고 그건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된다.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지금 문제를 만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더 괴롭게 하고 있는지 모른다. 예. 그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다. 내가 하는 말은 맞지만 내가 주장하는 그 이론은 맞지만 그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 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된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믿음으로 낫게 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율법적으로 따져서 더 힘들게 하는 부류가 있다 하는 겁니다. 16절로 벌써 올라갑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거기 보면 15절부터 예수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나오니 모여오매 16절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한적한 곳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 그 앞부분에도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셨다.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그 무슨 의미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아주 웅성웅성하면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고, 쉬고, 기도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피곤에 지치거나 예수님이 육체적 한계를 받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쉬시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항상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바쁘면 안 돼요.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면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보면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지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꾸 짜증이 난다, 부담이 된다, 그러면요 좀 쉬세요. 쉬는 게 좋습니다. 만일 그 상태에서 짜증이 나고 사람에게도 짜증이 나고 교회 가도 짜증이 나고 자꾸 불평불만이 나오면 여러분이 지금 지쳐 있다는 증거예요. 내려놓으세요. 좀 쉬는 게 좋아요. 네, 쉬는 게. 그러면 나중에 이제 재충전되잖아요. 재충전되면 사람이 마음이 굉장히 새로워져요. 그걸 영어로 refresh. 우리가 보통 신선하다 그 말을 fresh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앞에 re를 붙이면 다시 신선해진다. refresh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때 이제 그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면 효과가 플러스 2배입니다. 2배. 근데 우리가 지친 상태, 짜증난 상태, 부담이 되는 상태,
막 이런 상태로 하면 나도 힘들고 남들도 힘들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역을 하면서 막 짜증내 보세요. 불평 불만해 보세요. 불안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차라리 내려놓는 게 나아요. 내가 아니어도 뭐 다른 분 하시겠죠. 그러니까 꼭 내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아예 내려놓고 그냥 평안하게 뭘 해야 돼요? 그 대신 놀러 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원도 가고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네, 아무도 없는데 가서 휴대폰도 내려놓고 누구하고도 그때는 교제하면 안 되겠죠. 전화도 내려놓고 다 꺼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시는 장면, 또 온몸이 다 힘들고 온몸에 중풍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가 다 아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에게는 손을 내밀어 대시고 안심을 주시고 치유하신 방법들을 우리가 참고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4명의 친구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또 알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 우리 지체들의 문제를 먼저 보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인 것을, 사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그 많은 사역 가운데 때로는 한적한 곳을 찾아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잠깐 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게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깨닫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